어떤 이들이 일어나 스베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베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 집사의 신앙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1시간 35분 정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는 평신도 복음사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8장까지 평신도가 이제 복음사역을 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대표자인 스데반과 빌립 집사의 복음전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이제 복음전도 집사 이상은 복음전도의 사역을 하게 되므로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는데 내부적인 핍박과 또 외부적인 핍박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참 간단해요. 하나이지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그 핍박은 사탄이 주는 핍박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첫째 핍박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첫 번째는 그 거룩성을 잃게 만든 겁니다. 그 뭡니까? 거짓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의 신앙인 것처럼 가장 행세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지혜롭게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교회의 핍박, 내부적인 것은 두 가지 핍박이고 외부적인 것은 한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교회가 이 하나 되지 못한 일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해서 7 집사님을 택합니다. 7 집사를 택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지혜 성령이다 그래서 지혜의 6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이 앞전에 이사야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에 지식과 지혜의 신, 또 지혜와 모략의 신 뭐 이런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 앞전 주에 제가 설명한 거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7 사람을 택해서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해나가도록 세운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사의 기능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할 때에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과 지혜와 사람이 칭찬 넣는 사람들이 영향을 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짜의 집사들이 또 교회 안에 생기게 되므로 교회에 오히려 집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을 스스로가 하고 있을 때에 이건 교회 되지 못한 주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7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행전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질 않아요. 7 집사가 헬라파 그 과부들이 그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각 흩어져서 들어온 그 과부들이기 때문에 헬라의 말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그 헬라 말을 잘 사용하는 7 집사를 선택을 했는데 그 집사님들이 이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탁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오히려 복음 전도에 이 사람들이 매진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집사의 그 기록은,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 첫째, 둘째, 셋째,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스베반 집사와 빌립바, 브로고로와 니가로루, 디몬과 그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사람이 나오는데, 이 7사람이 알파벳 순으로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만큼은 알파벳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파벳 순으로 기록하면 뭡니까? 니가노루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니골라가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냐고 스베반 집사, 빌립 집사 이렇게 기록한 걸 볼 때 사도행전은 복음 전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어떻게 전하게 됐는지 그것을 기록한 목적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일치된 사건들, 이 사람들이 7 집사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절해서 교회가 하나가 됐는지 그런 결과를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복음 전도의 사역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7 집사님 활동들이,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목회 서신에 가면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 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을 공부할 때 집사님들이 어떻게 활동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이질적인 문화를 교회에서 배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스베반 집사님의 그 행동과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6장 이후에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예루살렘이 흩어져요. 각 지역 흩어졌는데 다음에 알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생기게 되고 다른 교회도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오히려 복음의 확장계로 이렇게 생기게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성도들의 열심이 있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이, 사도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에 사도들은 말씀 연구와 기도한 일을 전무화했고 그 말씀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 말씀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스베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뭡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완전히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이 정도의 스베반 집사님의 성경 공부는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최하 매일 한 2~3시간씩 3년 이상 걸쳐야 이 정도의 맥락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물어보면 창세기의 맥락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창세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출애굽기 내용이 뭐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스베반 집사,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면서 사람들을 설교하고 설득해 나간 것을 볼 때에 사도들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했다. 사도들은 말씀 연구하는 예에 전무했고 그 말씀 연구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잘 가르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는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 이렇게 목회자가 좀 깊이 있는 성경 공부 하려면 다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좋은 애화나 뭐 이런 낄낄대고 유머스러운 거 있으면 다 같이 또 화합돼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교회는 이미 말씀에서 성도들이 벗어난 것 같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95% 이상이 말씀과 관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95%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어떻게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성경을 깊이 가르치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경동 목사같이 유머러스하는 그런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기능이죠. 굉장히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웃긴 이야기를 한 데는 부흥이 되고 말씀을 깊이 가르친 데는 부흥이 안 됩니다. 참 이건 한국교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든 저러든 우리 교회는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예화를 안 쓰려고 하는데 말씀을 깊이 파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성경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한다고 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하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설교는 도덕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또 콰이어타임 할 때도 오늘 주는 교훈이 뭔가 이따위 것을 찾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성경을 읽고 명심보감을 강의한 거 똑같아요. 그거 교훈이 명심보감 교훈하고 성경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교훈하고 도덕적인 설교와 교훈적인 설교 다 똑같죠. 그러나 설교는 교훈을 찾는 거 아니에요. 콰이어타임 내용도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걸 찾는 것이 이 콰이어타임이나 생명 이 아침의 경건의 시간이 아니에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를 공부를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에 대한 예화를 쫙 해놓고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또 내가 충성하고 순종해야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인내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것이 성경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할 때 핵심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믿음 없는 아브라함,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정말 독자 이삭을 바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아주 급한 아브라함을 인내의 사람으로 돌출적이고 충동적인 아브라함을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뭔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또 다른 가룟 유다나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삭개오 유혹이도 마찬가지고 키가 작았으나 용기 있고 결단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콰이타임 내가 생명의 삶 이런 거 읽어보면 다 그래요. 야, 용기 있고 결단해야 된다. 우리가 뭔 신앙 결단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삭개오 같은 사람도 정말 그 토색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삭개오를 취급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설교를 해야 되겠죠. 삭개오 같은 신앙을 주십시오. 인내에 대한 신앙, 아니면은 끈질 결단하는 신앙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은 성경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삭개오는 엑스트라. 그러니까 주연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뽕나무에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성령께서 너희를 구원시키고 역사하셨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오늘 교훈을 찾는다 이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의 접붙임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삭개오 같이 나도 살아날 수 있구나. 나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신앙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은혜로 기도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개인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다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은 많은데
진짜 그 안에 생명의 양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 시베안 집사님의 여기는 철저하게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시베안 집사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집사는 이 정도 돼야 돼요. 성경이 똥오줌도 못 가려가지고 구원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니 불교의 하나님의 나라와 유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죽어서 유교도 천국 가고요, 불교도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불교, 유교 다 똑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새 육체를 얻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어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거기 진주문도 보고 누구도 보고 주기철 목사도 보고 누구를 보고 왔다고. 이 사쿠라 같은 놈들 싹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서 우리가 이 육체가 새 육체를 얻어서 누릴 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죽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천국이나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똥오줌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데 딱 끌려들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하면 안 오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쓰고 녹음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죠. 자, 오늘 본 말씀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왕성하여서 그들이 흩어지니까 각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빌립 집사가 목회를 하게 되고 스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회 앞에서 스반 집사님을 신문을 하게 되는데 스반 집사님에게 죽일 수가 있는, 스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누명을 쓰게 되는데 그 누명이 세 가지예요. 11절에 한번 보겠어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되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첫째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에 있죠.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었다, 이곳을 헐었다, 이 성전을 헐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에 대한 구례를 고쳤다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스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는데 스반 집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7장 1절서부터 대제사장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7장 1절에 이 세 가지가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반 집사님이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에, 이제 이 설교는 스반 집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길어요. 60절 정도 굉장히 긴 설교인데 거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하지 못했는지,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베반 집사님이 법정적인 용어로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불순종하는 역사예요. 지도자를 멸시하는 역사예요. 지도자의 말에 불순종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요,
한국 교회, 이거 교회사의 역사예요. 이상하게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늘 교회 안에 거부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역사인데, 이 세 가지로 7장에는 9절서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 지도자인 요셉을 그 형제들이 거부해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애굽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 그런데도 배반하고 그 지도자를 배반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자기 그 요셉을 팔고 배반했던 그 사람이 죽게 됐었을 때 그들이 하란에서 먹게 살게 해주는, 요셉을 통하여 살게 먹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봐라. 너희들이 지도자를 배반했지 않냐. 이 지도자의 배반이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그 20절 40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알지 못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의 형제들과 그의 부모들이 다 요셉을 거절했지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그들을 7년 동안 기근 들었던 그들을 7년 동안 그 풍령이 들었을 때 저장해 놨던 그들을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름다운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살도록 터전까지 마련해요. 근데 시대가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세워졌는데 바로 왕이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만 정도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에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를 세울 때에 그들이 큰 배반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40절까지 있는 첫째 배반이 뭐냐 그러면 이 배반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끄집어내도록 했다. 멀리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끄집어내도록 했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래 더 곤욕을 더 치르게 만들고, 또 성을, 루빈섬을 검청할 때에 돌을 더 몇 배나 더, 진흙을 몇 배나 더 만들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칼 들고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따위 짓걸 하느냐라고 했던, 모세 앞에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배반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 출애굽기 5장 20절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5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네 그러냐?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네가 판단해봐라. 네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네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지. 이거의 배반입니다. 배반. 그리고 또 홍해 앞에서 그렇습니다. 바로의 병거가 뒤에서 쫙 몰려올 때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가 병마와 함께, 마병과 함께 오는데, 그때 이들이 모세 앞에 또 원망하게 되죠. 야,
우리를 애굽에서 놔두면 거기도 고기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부추도 있고 정말 힘이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홍해에다가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하느냐.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4장 9절. 14장 9절 말씀부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그대로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도록 놔둬라. 그렇게 부탁했지 않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는 것이 아니냐.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이거 이스라엘 역사는요. 지금 배반의 역사라는 것을 쭉 이야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배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도 보세요. 16장 1절.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시반 집사님이 딱 하나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 애굽에서 온 후 2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역사예요. 만나를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수고하고 안 했는데 먹게 해주는 만나가 있었는데 이게 만나가 밀가루처럼 말이죠. 이 떡과 같아요. 근데 그거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민수기 11장 1절서부터 불평불만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불만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모세가 뭔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생명 주고 천국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세우셨는데 불평할 것이 뭐 있습니까? 목회자들한테 불평불만할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형제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문안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역 안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구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다 죽였고
진짜 선지자들 안 죽인 사람 있습니까? 진짜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안 준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의인인 예수님까지 죽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뭔 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다 힘듭니다. 다 죽습니다. 이거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영혼을 핍박케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떠나게 하는,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베안 집사님이 세 가지,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못 오겠고 모세를 못 오겠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짓는다 했는데 그건 성전을 허는 모독죄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율법 모독죄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짜의 불신앙의 본질이 뭐냐? 불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요셉을 너희들이 경멸했고 무시했고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고, 두 번째 세운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고 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희의 계획이 아니냐. 마지막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보냈을 때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대우한 적이 있느냐. 그들을 안 죽인 사람이 있느냐. 진짜 선지자들 다 죽였지 않느냐. 그럼 실제의 교회 안에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영생이 일으키게 하지 못하는 장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테라는 신곡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배반이 지옥이 9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9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 제일 지옥의 제일 쉬운 단계는 성인들, 예수 안 믿는 성인들이 가는 곳이고,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짓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세 번째 중간 단계는 탐욕을 부린 자들이 가는 곳이고, 네 번째 단계는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 인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다섯 번째 가는 곳은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태만하는 자들, 하나 영적인 일에 태만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좀 뜨거운 아주 여기서부터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이교도들, 이 세상 사고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일곱 번째는 폭력을 휘두르서 사람들한테 상처 입히고 가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단계에서 사기꾼들 있잖아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사기꾼들이 가는 곳이고, 마지막에는 진짜 최고의 지옥의 아랫목, 최고의 고통스러운 곳은 진짜 지도자들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에 대한 9단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많이 찾아서 단테가 그런 말을 했겠지만, 사실은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의 첫 출발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첫째 사건이 나병 환자의 사건이에요. 나병을 치료하는 사건. 중풍병 병자가 누워있는데 치료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첫 치료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뭡니까? 말씀대로 하면 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했어요. 구원을 설명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구원은 받을 때 죽어서 천국 가요. 가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구원은 뭐냐면 내 안에 여태까지 사탄의 지배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그 육체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드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내가 왕이에요.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그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를 지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왕이 된다. 네가 마음대로.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지가 왕이 됐죠.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존적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여기에서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죄의 결과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돼서 주가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걸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네 안에서 그 말씀이 네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내 멋대로 살지 말아야지.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 하나를 십자가라는 지식을 하나 얻어가지고 동의해가지고 내가 죽어 천국 간다.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다. 그래서 귀가 살아나고 눈이 살아나고 마비되었던 그 몸이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세상적인 사고를 갖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가며 날마다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가장 밑에 9단계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 복종당하고 순종당해져야 되는데 그 말에 거역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옥 제일 밑바닥에 단테는 간다. 이렇게 신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분이 통찰한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복음을 들어요. 내 안에서 이제 귀신이나 사탄의 역사가 가득한데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이 좌정하니까 이 귀신이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귀신이 이 세상적인 사고와 귀신이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모입니다. 야, 사탄의 나라가 가득한 이 세상에 왜 이 사탄의 나라가 허물어졌느냐? 귀신들이 말해요. 야, 이 9 귀신이 쫓겨난 귀신 네 말해봐라. 아니, 내가 9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정신 혼미하게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 노릇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순종하니까 내가 그 마음속에 술자리가 없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씨의 비유예요. 씨의 비유.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으니 마음속에 씨가 자라서 거기 점점 자라서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실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본을 받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6세 때에 아버지가 노예로 이렇게 농노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일 못한다고 해가지고 살해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 마음의 분노를 느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이 분노가 쌓이고 반항이 쌓이고 반항아가 되어가고 분노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책을 잘 쓰니까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뒤엎기 위해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회운동,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이런 것에 뛰어들어서 이제 체포당하게 됩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 자기가 책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알아볼 것 같은데 명성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멸시와 천대와 골방에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뭔 글귀가 나타나느냐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좀 미운 감정이나 반항아가 생겼는데, 이것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완전히 불순종의 사람, 반항아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 죄를 내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죄를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망이다, 사망. 이것을 고민하다가 쓴 책이 뭔 책이냐면 죄와 벌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서 계속 불순종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계속 반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는요, 성경을 말할 때 지도자가 자기 이야기 한 거 봤습니까? 김봉길 목사가 내 이야기 한 거 봤어요? 내 생각은 이러니까 당신 이렇게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로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성장이 멈추고 이제는 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고한 사탄의 진들이 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성들이, 미움의 견고한 성, 이런 사탄이 말이죠, 내 안에 마음속에 수없는 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왜? 그 안에 죄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성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려도 그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보세요. 지옥에.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앞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 제가 상담을 했는데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 만에 100억을 벌었대요. 100억을 주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 하나 샀는데요, 병원을 사는 거 한 달 만에 100억 벌어가지고 그 병원을 산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의 부유함, 지옥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국교회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지금 스비반 집사님의, 그 다음에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스비반 집사님이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해처럼, 천사 얼굴처럼 그런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얼굴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것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을 줬던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을 체험하게 했는데, 예수님 부활을 체험할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할 때, 변화산에 기도할 때 그 영광, 부활을 체험하는 영광을 줬던 것처럼, 시반 집사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 구원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체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체험은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가 흘러지는데 사람이 볼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부활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는 부활의 강력한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를 모습을 보고 천사의 모습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셉, 첫 지도자인 요셉을 죽이고 두 번째의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고 세 번째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선지자까지 다 죽였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배반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철을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밟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늘 말씀에 경성하고 깨어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